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또한 같이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렘넌트는 없지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응답이 뭐죠? 어떤 게 응답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어떤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안 됐어요.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한 대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셔요.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맞나요?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착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바울. 그런데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의 질병은 치유가 안 돼요. 바울은요, 간질이 있었어요. 약간. 그리고 또한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쐬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종합병원이라고까지 합니다. 웬만한 병들은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대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병은 안 고쳐져요. 기도하는데. 응답일까 아닐까요? 그걸 놓고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 내 영이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도 안 돼요. 내일부터 이제 좀 집중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 바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요, 흔들리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제 안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28살 때까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얼굴도 괜찮고요. 머리도 괜찮고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9살 될 때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자꾸만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중직자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지금은 조금 성격도 이상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요. 왜 웃으세요? 젊은 저를 이제 보면서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보도록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자매를. 그래서 제가 선을 몇 번을 받냐면 17번을 봤어요. 29살 때서부터 31살 때까지 19번 이상, 17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전도사였죠. 정전도사. 어떤 배우자상을 원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회자를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됩니다. 괜찮잖아요. 기도 제목. 안 그런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나 아직까지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이 뭐라면 아직 멀었구만.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나 보네. 그래가지고 멀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지? 아,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하는데, 아, 이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소개시켜주는 사모는 어떤 상이냐면, 일 잘하게 생긴, 얼굴에 각이 딱 지고요. 덩치 좋고요. 딱 그런 분들. 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 자녀. 괜찮잖아요. 그래 만났어요. 근데 아, 좀 편집증이 있어요. 난 손 한 번 안 잡아봤거든요. 근데 혼자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목사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 이제 제가 아, 저 사람이 괜찮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날 차고 또 내가 이제 차고 17번을 지났어요.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집중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와, 진짜 그랬는데요. 그 사람도 이제 뭐 저에게 대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 결정적인 순간에요. 확 바뀌더라. 어떤 목사님이 딸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만났는데요. 딱 만나자마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결혼 안 해요. 딱 그래버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무튼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잠깐 왔는데 나는 결혼 안 한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 안 한대요. 지금 목사하고 있어. 목사 사모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요. 진짜 거의 포기 단계였어요. 그때 이제 연결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잘 만났죠? 저보다 낫죠? 예,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있었고 제 아내는 통영이에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뒤에 내용은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이 간 곳은 노예입니다. 이게 응답이냐? 응답으로 안 보이죠. 이게 응답으로 보이겠어요? 다니엘은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잡고 분명히 거룩한 씨 후대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디로 가냐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응답으로 안 보겠지. 이걸 응답으로 보겠어요. 요나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를 놓고요. 하나님 저 민족을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저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민족, 하나님 저 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 보고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망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싫었냐면은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가죠. 왜냐면 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그렇게 싫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요 진짜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저기 뭐냐면은 좀 이렇게 타락한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타락한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서 가장 타락한 여자가 하나 있다. 고멜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네 아내로 맞아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무시당하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으면은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나가고, 또 그러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나가고. 3명의 자녀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국 내용을 아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어디에다 두냐면 여기다 둡니다. 내 기준에다가 둬요.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과 맞으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의 응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보다도 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찾을 때 내 안에 뭐가 오냐면 안 보이는 힘과 안 보이는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근데 이 요셉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던 자기 나라를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아이들과 그랬던 어른들을 죽이고 그랬던 모든 예루살렘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뺏어간 그 바벨론 왕국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를 생각해. 우리 교회를요, 어떤 이제 이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푼지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여기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니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에 들어가도 힘이 생기고요, 거기에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4명의 왕들이요 다 인정을 하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불만만 가득하다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요. 왜? 진짜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없죠. 답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딱 니느웨 성을 돌고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전하고 나서 그 니느웨 성 밖에서요, 초막을 지어놓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는지 아세요? 분명히 한 달 후에 저기를 망하게 한다는데 한 달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저걸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가득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하잖아요. 호세아, 진짜로요, 왜 하나님이 저 고멜과 같은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삼으셨을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나가면 또 데리고, 나가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으니까요. 결국엔 그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런 사랑까지, 저런 이스라엘을, 고멜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 아내를 만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다 딱 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 있죠,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요? 나라가 임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전도하러 가서도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요, 와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모르죠? 바로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콩을 볶든 뭐 이제 팥을 수던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준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이들에게 꼭 해야 될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요 진짜 모여서 계속 40일 동안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이제는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자기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가장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다 끝내는 시점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 권 목사님이 여기에 딱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권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지만 권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뭐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바톤을 이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뭐죠?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달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 망하게 하는 시점이 오는데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뭐가 되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요. 그리고선 또 거기서 핍박하니까 또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2년 동안 얘기를 한 게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요. 바로 2년 동안 전하는데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오직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두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좀 못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그래도 많은 응답이 와도 돼요. 오직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되게 하리라.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게 쓰임 받는 겁니다. 나의 기능이요. 여기에 기준에 응답의 기준을 여기다 딱 맞추면 내 달란트가요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원래 이제 집사였죠. 지사님이요. 어떠면은 덩치가 크고요, 조금 단순해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좀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 이게 그냥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계산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대로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고요. 이분이 전철을 타고 이제 원래 서울에 교회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천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철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전철을 딱 타고 가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전철을 타는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소매치기 가요. 한 사람의 거기서 이제 지갑을 꺼내는 소매치기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을 이 지사님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소매치기가 지금 돈을 훔치고 있다니까요? 그걸 내 눈에 봤어요. 어떻게 하셔요? 이수연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쳐요. 신고해요. 제가 왜 이수연 지사님 불렀는지 아시겠죠? 예,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신고한다. 조용히 나와서 전화로 신고를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지사님이요. 그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매치기가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치고서 이제 옆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노려보는 겁니다. 이 여자 지사님을요. 그러니까 여자 이 지사님은요, 딱 해놓고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가 내릴 때 부천에서 내리는데 이 소매치기에 같이 내려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소매치기만 내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소매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지사님을요, 이렇게 다 에워싸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있잖아요, 대빵이. 대빵이요, 따와가지고요, 해코지를 하려고. 딱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얼마나 좀 단순하고 저간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어? 그게 지옥이야.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사람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오너가 되는 사람이 딱 하더니 딱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가라고. 그냥. 왜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겠어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본인이. 이분 이게 대빵이요,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엉겁결에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영접을 하니까 이분 이 깡패가요, 이 소매치기 이거 대빵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형이 들어오니까 못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심에 걸려가지고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부천에서 내릴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을 보고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럼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등치가 크니까 여자 지사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것을 그만둔 거예요, 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가 장례식을 가야 됩니다. 어느 장례식? 그 깡패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칼 맞아서 죽었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누가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거든요. 그 지사님이요, 얼마나 단순하냐면 진짜요,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요, 우리 개인에요, 우리 현장에요, 뭐가 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요. 근데 진짜로요, 우리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다 둬야 되냐, 다른 것 두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현장에, 내 교회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